거지가 되는 거예요. 빌어먹는 거지 되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멋있어요. 특히 살레시아 협력자로 오신 분들은 다 어느 자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죠. 그래서 남에게 빌지 않아도 달라고 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남에게 바라고 칭찬받고 싶고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순간부터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동냥하는 것이 되죠. 제가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하니까 실감이 나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 노릇하려면 힘들어요. 엄마 힘드십니다. 그래서 혼배성사를 하시잖아요. 저희는 성사 아니에요. 서약이지. 엄마는 혼배성사세요. 아까 가나 혼인 강좌에 쌍쌍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어떤 신부님 그러실 때잖아요. 왜 결혼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별걸 다 물어보신다는 표정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이 신부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죽도록 좋아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 가족을 좋아하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좋아해야 합니다. 아유, 뭐 좋을 게 있어요. 맨날 사는 거. 좋은 점을 찾아야죠. 좋은 점을 찾으면 많이 나와요. 지금 제가 딱 옆에 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예쁜 점도 있고. 그죠? 그런데 가족은 맨날 보니까 없는 것도 같아요. 근데 매일매일 한 가지씩 칭찬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감사하거든요.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아. 당신이 있으니까 집이 빛나. 아유, 정말 우리 집은 행복한 집이야. 아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빠하고 아들 둘이가 먹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되고 2학년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아이들하고 사니까 어디 가면 이렇게 유심히 보잖아요. 우리 협력자분들도 어디 가시면 유심히 볼 거예요. 협력자이기 때문에. 근데 아빠가 이제 둘째 2살 먹은 애 밥을 먹여줘. 근데 얘가 안 먹어. 저걸 어떻게 먹이냐 했더니 뭐라고 아빠가 이제 속된 말로 꼬시는 거예요. 안 먹을 것처럼 믿더니 얘가 밥을 널름널름 다 받아 먹는 거예요. 아, 밥을 먹기 싫어도 먹기를 권하면 저렇게 먹는구나. 이제 제가 배운 거죠. 저는 누가 안 먹어 그러면 먹지 마. 안 주거든요. 저희 집에 오시면 뭐 드릴까요? 그럼 네 하셔요 항상. 저는 누가 한번 거절하면 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큰애가 또 이렇게 배식하는 걸 갖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서 제 속으로 허리를 좀 피고 가면 좋을 텐데 아이나 다를까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허리 좀 피고 다녀야지. 근데 또 아이가 허리를 피고 그게 아빠의 교단이죠. 책상이죠. 가르치고 책을 펴놔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 안에서 배워주는 체험학습이죠. 그래서 아이의 첫 언어가 엄마 아빠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또 보세요. 엄마 아빠가 쓰신 언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죠? 근데 어떤 때 제일 많이 쓰시냐면 화가 나다든지 야단칠 때 보세요. 어머니가 쓰셨던, 시어머니가 쓰셨던 단어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게 체험학습에서 얻어진 단어들이죠. 그 단어를 복음화된 단어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로. 생일상을 한 번도 못 받았던 아내가 너무 섭섭한 거예요. 10년 이상을 살았는데도. 여보 내일 무슨 날인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25일이지. 그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날은 걸게 가서 본인이 본인 생일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럼 얘도 남편도 오시고 이거 무슨 날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이렇게 맛있게 먹어. 내 생일이거든. 모두 맛있게 먹어요. 뻑적지근하게 자기를
존중해 줄 줄 아는 엄마. 그러면은 자존감이 살아나죠. 자기를 위해서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삶을 쓸 수 있는 엄마. 이제는 그 엄마를 아이들이 바랍니다. 그 엄마를. 우리가 자존감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를 아껴주고, 특히 아빠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니는 남천 성당이 이제 저희는 미사가 성당에 가서 하거든요. 이렇게 아저씨들이 미사를 많이 오세요. 뒤에서 보면 머리가 다 대머리 되셨어요. 근데 미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시대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분들은 무슨 기도를 하실까 늘 궁금해요. 제가 진짜 인터뷰라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매일 미사 오는 멤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과 함께 미사 오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그 6시에. 그래서 우리들이 적어도 가정 안에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과 함께 미사를 해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숙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음화의 한 과정이거든요. 가정은 작은 세포잖아요. 남이 모여서 부부를 이루고 그 부부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아이들이 생기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 세포 안에서 울타리가 생기고 그 세포가 사회에 나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가정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이 필요하죠. 약속의 장. 서로 약속을 할 수 있는 가정의 그 규범은 무엇일까요? 집에 다 가훈이 있으시죠? 써서 붙여놓으셨어요? 네. 혹시 안 붙이시면은 써서 집에 하나 가훈. 그 다음에 그 가훈, 학교 가면 교훈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급훈이 있잖아요. 급훈은 각자 식구들이 지켜야 될 것, 하고 싶은 것을 그 밑에 한마디씩 써놓는 것입니다. 그 급훈은 가족들의 급훈은 매년 바뀌어도 되죠. 가훈은 주기적으로 바뀌어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집에 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크게 맞아드리는 것이 있어요. 거실에 뭐가 있죠? 커다란 텔레비전이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그죠? 강주에 갔을 때 제가 권해봤는데요. 그 텔레비전 대신 성모상이나 예수 성심상이나 좀 다른 것으로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들어갔을 때 텔레비전이 주인님 어서오세요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아이고 오늘 수고했구나 어서 오느라고 맞아주실 것 같아요. 거실에 한번 고민해보세요.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텔레비전이 어서오세요 주인님 하는 것보다 한번 이것도 복음화 과정 안에서의 커다란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교황님께서는 지난 8월에 이 가정에 대해서 3가지 가치를 말씀하셨어요. 축하와 노덕과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리 바빠도 생일을 맞는다든지 축하할 일이 있으면은 꼭 시간을 내서 축하를 해줘요. 아까 엄마가 생일상을 스스로 자아자찬하면서 차리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아빠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작은 메모장이나 달력안에 1년 동안 축하할 것을 한번 써놔보세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카톡도 있고 식구들이 카톡방도 만들잖아요. 그 안에다 미리 축하를 넣어놓는 것입니다. 꽃다발도 한 2개 넣어서 축하꽃이에요. 너무 기뻐요. 서로가 축하할 수 있는 것. 또 이 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기쁨을 주죠. 사실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노동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일상의 기쁨이 없어지죠. 다 일을 합니다. 뭔가 일을 하면서 살죠. 그러다 교황님은 또 여기에 어린이들의 노동 착취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시죠. 아까 신부님이 찬미 받으소서를 얘기했는데요. 정말 이 찬미 받으소 교황님 책이 엄청 쉽게 써 있어요. 정말 저는 지금까지 교황님들이 낸 교서 중에서 이렇게 쉽게 맛있게 쓰신 책은 처음 읽은 것 같아요. 여기도 나옵니다. 잠깐 가족들이 기도하는 것, 식후에 감사의 기도를 함께 해보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초대하기 위해서는. 얘야 밥 먹고 기도하자. 여보 당신은 기도 안 했네. 그 말 한마디.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가서 함께 밥을 먹고 기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기 힘들죠. 그런데 그것도 복음합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이 기도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명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하와 노동과 기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되새김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페이지에 보시면 가정교세에 나온 것을 제가 몇 가지 써놨어요. 가정은 첫째가는 길이고 수많은 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가정을 가지고 살고 있죠. 가정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정을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가정이 개별적이고도 독특한 길이고 반복되지 않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본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한다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인류 가족이라고 하죠. 교황님은 참미바더스에서 우주를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집이라는 개념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협력자 가족, 살레시오 가족이라고 그러죠. 가족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가족이 고통받고 힘들고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고 초대하시는데요. 이 가정이라는 기원이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성가정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델이 어디겠어요? 성가정이죠. 나자렛 성가정. 거기에 예수님, 성모님, 성요셉이 사셨잖아요. 나자렛 성가정이 우리 모델, 롤 모델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성가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가정 안에 머무는 복음화는 다름이 아닌 그 성가정이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 가정이 하느님께서 계시는 성전이며 배우는 학교라고 이 가정교에서 얘기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우리 집에, 우리 성지순례 많이 가잖아요.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와 정하성 바오로 순교자 날이라고 해서 각 본당에서 성지순례를 가시대요. 절투선도 가시고 여러 생암도도 가세요. 근데 저는 이런 성지순례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정이 성화될 때 바로 내 집이 성전이다. 성화되는 집이다. 그리고 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성체 모셨죠. 내가 성전이죠. 우리가. 그 성전 안에 그 구성원들이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성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중스럽고 존엄하고 서로가 아껴줘야 될 성지. 그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그 돈보스코의 우리 교재 보면은 돈보스코의 가족 정신 안에서 찾은 복음화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사쪽에 넣어놨는데요. 돈보스코께서는 우리 살레시오 가족 안에 제일 중요한 것을 그 중에 하나로 가족 정신을 넣으셨어요. 우리가 돈보스코의 예방교육 하면은 꼭 어디 사목터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일터라든지를 생각하겠다. 저는 이 예방교육을 가정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예방교육의 터전에. 우리 가족들에게도 예방교육이 필요하죠. 돈보스코는 가족 정신의 배경을 착한 목자에 두었습니다. 착한 목자. 그래서 이 착한 목자는 돈보스코가 9살 때 꿈을 꿨을 때 착한 목자의 상을 내셨잖아요. 거기에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계시하시면서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우리 안에 들여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예수 성심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 성심의 열린 마음, 가족들에게 바로 열린 마음을 제시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도 바오로의 사랑의 창가를 제시하고 있는, 제가 이 텍스트는 예방교육 영성 안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방교육 영성에 그 돈보스코의 미대에서 나온 책이죠. 읽어보시면 온전히 있습니다. 거기에 사랑의 창가를 제가 여기 내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의 창가 찾으셨습니까? 네.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노래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당신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로를 쳐놓으면서 가족들 혹은 자신의 이름을 넣고 싶었는데요. 오타가 두 번째 줄 났네요. 사랑하려 합니다 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오래 참고 기다리고 나는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기뻐하고 특별히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뎌내야 합니다. 어렵죠? 쉽습니까? 어려워요. 특히 저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줍니다. 특히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분은 무촌이잖아요. 그래서 더 예의가 지켜지고 규범이 있고 규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나면 존칭어를 써요. 존댓말을 하죠. 끄덕끄덕하네 우리 친구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이 말을 듣는 순간 필이 꽂혔네. 근데 보통 때 존칭어를 쓰면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가로 넣어놓은 것은 집에 가서 꼭 해보시기 바라겠어요. 돈보스코는 제가 미사를 거행할 때마다 성취 안에서 예수님께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봉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제게 주시기를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모두가 이 미사 성지 안에서 가족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돈보스코께서 이르실 때 돈보스코의 제자들이고 돈보스코의 후계자인 우리 신부님, 수사님, 수녀님들도 매일 미사 중에서 협력자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기서 초대하고 싶은 것은 우리 협력자분들도 매 미사 때마다 가족들을 기억하죠. 그런데 가족과 함께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함께 미사를 드려본다면 다 바쁘세요. 제목을 붙이지 못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바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금년이 가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돈보스코의 마음으로 성체를 모셔본다면 가능할까요? 예. 그 다음에 가정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이 필요할까요? 저는 여기서 관계 투명성과 진정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도 고난 어때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권하고 싶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 뭐 10시간, 저녁 11시가 될 수도 있어요.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다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음날 복음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고난 어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함께 나눈다면.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소통의 울타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에 가면은 혹시 월간 계획표 있으세요? 집에 이렇게 월간 계획표 직장에 사무실에 가면 있죠? 그런 것처럼 집에도 하나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중 행사표를 써놓으면은 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를 소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고 말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 여기 오신 우리 가족들이 알고 계시죠? 엄마가 이렇게 협력자 모임에 간다. 이것도 하나의 복음화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그 달에 성서 기절을 한 줄만 써놔보세요. 매일매일 외우면은 그것이 나에게 심학습이 되죠. 쉽죠? 그런데 이거 매달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소통하는 울타리의 장소를 만들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 요즘에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추진하는 법이 하나 있다는데요. 불효자 방지법이 있대요. 불효자식 방지.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걸 듣고 참 서글펐어요. 얼마나 부모님 모시기가 힘들면은 주었던 유산을 다시 뺏어서 불효자식 방지법을 만들었을까. 우리 사계명에 부모에게 효도하라 했죠.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효도하게끔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체득된 체험학습에서 되죠.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가족이 서로 아끼고 모두에게 이럴 때 효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끼리 가족 간에 서로 긍정적인 언어를 써주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복음화하는 가정이고 일상을 복음화하는 협력자입니다. 칭찬과 격려. 이 단어가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우면은 카톡을 쓰죠. 저도 우리 애들에게 가끔 카톡을 보내요. 그럼 네? 그랬고 답이 오죠. 얘들은 내라고 안 하대. 네? 근데 그것이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지만은 소통이 언어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요. 잘
잔소리를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어른이 참아주고 있으면 다 알아. 부부간에 모르세요? 당신이 참고 있으면 다 알죠? 알아요. 그것이 십자가더라고요. 그게 권해입니다. 재밌는 시가 하나 있어요. 사납다 이런 게 처음 본다. 엄마가 데려다 사흘 밥만 주면 순한 양으로 변한다. 사나운 개도요. 시들시들 죽었다 싶어 내다버린 하처도 아버지가 가져다가 사흘 물 주면 활짝 꼽힌다. 아무래도 남 모르는 비결이 있는 줄 알았는데 비결 무슨 비결? 짐승이고 식물이고 끼니 잘 챙겨 먹이면 돼. 그러면 다 식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식구 잘 챙겨드리는 거. 엄마가 아빠가 싸운다. 엄마는 화날 때마다 빨래를 한다. 오늘도 엄마 아빠가 싸웠다. 엄마 아빠 빨래통에서 슬슬슬 잘 엉켜서 굴러간다. 이렇게 엄마 아빠는 사는가 보다. 애가 쓴 좋은 시예요. 그게 가족이죠. 가족은 뭐 말할 수 없는 하나의 복음화의 끈입니다. 그 가족 안에서 기쁨도 오고 슬픔도 와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 뭘 잘하셔도 집에 와서 환영받지 못하면 슬퍼요. 아무리 밖에서 대접 못 받아도 집에 와서 엄마 아빠의 대접을 받으면 허리가 펴집니다. 그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성가정을 롤모델해서 살아보는 것이 복음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는 작은 것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 그럴까요? 서로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만 넘었으면은 사랑스럽잖아. 괜찮아. 밖에서는 맨날 그러시다가도 집에 와서 뭐가 하나 걸렸어. 이게 뭐야 이렇게 해놨어. 왜 그럴까요? 집에서 존중받고 싶어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중을 못 받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언자가 집안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이 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양성학교 개강을 하시면서 정말 이 수료식을 마칠 때는 모두 다 우리는 복음화되었습니다. 일상 안에서 복음화를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기쁘겠습니다. 제가 기쁜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정말 일상의 복음화,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모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죠. 삶 속에서 잔잔한 미소를 짓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격려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모님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 돈보스코의 협력자들의 복음화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